오늘 성경과 정치 2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10계명, 그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명령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인 그루뎀의 이 성경과 정치를 한 19시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그와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미국에서 많은 그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애국적인 그 시민들이 보는 프레거 유니버시티, 그래서 데니스 프레거라고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아마 독자가 230만 명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가 무엇이고, 현대, 근대 시민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가 다 성경에서 왔다는 거, 그 성경의 가치들이 특별히 10계명을 통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10계명, 그 10계명의 그 10가지 명령이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10가지 명령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들이다. 그래서 유대교 이후에 이제 거기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되고, 기독교가 사실 10가지 명령을 지금 그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명령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그러한 명령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지난 3시간에 걸쳐서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명령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네 번째 명령,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그 명령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의미가 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늘 하듯이 이것이 끝난 다음에 프레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행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국가, 존중히 여기는 사회는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면 우리가 네 번째 명령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읽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아마 어쩌면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보석하면은 precious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precious stone. precious하다는 말은 귀하다는 거예요.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1분 전에 뭔가를 얘기했던 그 시간은 이제 영원히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직업을 갖게 되고 또 가정을 갖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잠도 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8시간 일하고 뭐 보통 8시간 잠잔다고 하면 하루 이제 24시간 중에 이미 16시간은
이미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나머지 8시간을 어떻게 이제 할애를 해서 가족과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경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땐 휴식을 취해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여행을 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시간이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홍순회 형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가.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이 그냥 7일이지만 나한테는 일주일이 좀 8일이 되면 좋겠다, 9일이 되면 좋겠다, 하루라도 조금 더 일을 하면 좋겠다. 뭐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 중독,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릭이라고 얘기하고 일 중독은 워크홀릭이다, 이제 영어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 중독이 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 준수 규정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면서 일 중독이 되면 인간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그 다음에 육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좋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떼어내서 거룩히 여긴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대한다. 이건 떼어내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그렇죠, 하루는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떼어내서 그리고 푹 쉬어야 된다. 즉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떼어내서 우리의 휴식이나 아니면 뭐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그 시간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 그 일이 생산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가서 물었어요. 아니,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주일에 가서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시간도 자원에 속한다. 시간이란 이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이 워낙 귀중한 거래. 이거를 쪼개갖고 내가 이제 써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 저는 사실 생각하고 처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 처리하는 것이 실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일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 처리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의 의견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이제 1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출애굽기 20장 가서 보시면 10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금방 깨닫는 게 있어요. 10가지 명령 중에 이 명령이 제일 길어요. 한번 거기서 보세요. 딴 건 명령이 다 짧습니다. 한 구절, 뭐 많아야 두 구절 지금 이런데, 지금 8, 9, 10, 11, 네 구절을 지금 할애해서
하나님이 안식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절은 거룩하게 그날을 떼어내서 그래서 그날을 안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9절 10절은 안식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11절은 왜 안식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하는 일이 여기 지금 십계명이 주어진 게 지금부터 3500년쯤 전에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이미 안식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냐?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중에 출애굽기 16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매일같이,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니까 그만큼만 거두라.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포함해서 며칠치를 주신대요. 이틀치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안식일은 절대 일하러 가지 말고 그 전날 2배를 모아둬도 안식일이 된다 해도 그것이 썩거나 부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지 않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또 안식일날 만나 거두러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죠.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냐. 자, 그러니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아마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 때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노예 생활한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일해야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을 지금 빼내갖고 시내산에 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루를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 탈출한 거 좋았는데 탈출한 이후에 매일같이 걸으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 하루를 딱 떼어놓고 그리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틀치를 마련해 놨다. 자, 그러니까 매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억하라고. 그래서 안식일, 우린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일주일에 하루를 지켜요. 그 이야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안식을 하고 있어요.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할 때마다, 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한 그 사실, 그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처럼 기억하면 되냐? 생일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뭐 잘 기억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여기 손녀들 뭐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생일 엄청나게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그거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듯이 안식일을 그 이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억해야 될 그와 같은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안식일을 기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데 가서 보니까 9절에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이제 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보면서 쉬는데 거기에만 초점을 둡니다. 근데 안식일 규정에 또 하나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엿새 동안은 내가 땀을 흘리고 반드시 수고해야
그래야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은 수고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규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쉬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 가운데 엿새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뭘 나눠주고 무상으로 뭐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 인간이라고 하면 이 일곱 날 중에 엿새 동안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명령이 지금 여기 안식일 규정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일, 뭐 성경 보는 일 하나님의 일이고 이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거는 뭐 세상 일이다 이렇게 뭐 물론 세상 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일은 힘든 거다. 그래서 일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상으로 뭐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 15절 가서 보시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전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가꾸고 돌보라고 하는 일을 주세요, 여러분. 그 완벽한 세상에서도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이후에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일주일을 줬는데 그 일주일 중에 엿새는 반드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하면서 6일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는 말은 그 6일은 너와 내 가족과, 그렇죠? 내 몸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6일은 쓰고, 그렇죠? 나머지 하루는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너의 영과 혼을 위해서 지금 쓰라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을 위해서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이 드렸듯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개가 있는데, 그렇죠? 이 중에 하나는 따로 떼어서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의 혼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따로 떼어야지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 안식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23장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7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다.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 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에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 가서 보면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왜 이 사례를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필요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필요한 거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하루도 쉬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는 너를 속박에서 빼내는 자유를 주는 건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영과 육과 혼을 위해서, 그 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무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 일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쉬어야 되고, 나그네도, 머물고 있는 나그네도 쉬어야 되고, 내 종도 쉬어야 되고, 또 목까지 쉬어야 돼요. 짐승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를 가지고 쟁기질하게 하고 뭐 다 이렇게 했으면, 말도 그렇고 다 했으면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 그대로 혁명적인 선언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루도 쉬지 않고 노예 생활하고, 이 짐승도 하루도 쉬지 않고 부려먹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자, 이 안식하라는 규정은 내가 오늘 처음 주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처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처음에 하늘과 땅과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창조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안식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상쾌하게 되셨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규정은 모세 당시에 모세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일주일이 7일이 돼갖고, 그렇죠, 그 중에 하루를 어쨌든 지금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뭐 열흘을 하고 하루 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닷새하고 하루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일주일에 그 창조의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거든요. 이 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규정 안에서 일주일에 지금 하루를 쉬는 아름다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 불교도든 이교도, 이슬람이든 심지어 불신자라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읽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가서 보시면은 출애굽기하고 달리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 안식일 규정과 관련해서. 신명기 5장 가서 보시면은 12절, 13절, 그 다음에 14절은 출애굽기하고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이 하나가 신명기에 추가가 돼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다릅니다. 15절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라는 거, 이것도 또 기억을 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 그대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며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빼내서, 어떻게 빼냈어요? 큰 기적들과 이적들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 너에게 자유를 주고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빼냈기 때문에 너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죄와 속박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구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자유와 함께 안식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어요? 안식년을 또 주셨거든요. 땅을 이렇게 하되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가꾸고 경작하지만 이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땅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쵸? 490년 동안 하질 않았어요. 그럼 얼마 동안 안식을 해야 되냐? 땅이 70년을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 490년 동안 땅이 안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의 안식을 위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 이쯤 되면 깨닫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기 13장에 가서 보면 이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안식일날 물건 팔러 오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 물건 사러. 그렇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이제 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은 지금 이 시간까지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구약이 지나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안식일 규정이 날에 관한 한 조금 변하게 됐습니다. 안식일 여기 주어진 거는 율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것과 같은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 사도들이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식일은 율법일 뿐만 아니라 율법 이전에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이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원리는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지만 그 원리는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 자체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날,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지금 시로 얘기하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사도행전 20장 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가서 보시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 특별히 저녁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하면서 그날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쉬고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게 왜 그러냐?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자,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러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 이렇게 되면 뭐 차를 타면 안 된다 뭐 등등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 15장에 사도 바울이 잘 표현했어요. 날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절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먹지 않고 이건 다 사람의 양심의 문제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자,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느냐? 일요일 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쉬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또 더구나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월요일 날 저녁 때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는 월요일 날 저녁 때 예배 드리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기억하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떼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 이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와 그렇죠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떼서 우리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교회 와서 교제하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편히 쉬는 그런 날로 이제 지키고 있다는 거다. 요게 이제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데니스 프레거가 이야기하는 그 프레거 유니버시티의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사회, 경제,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이와 같은 의미로서의 10계명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레거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을 가능한 한 이제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걸 데니스 프레거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건강을 챙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데니스 프레거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거가 뭘 얘기하느냐. 자, 이 하나님의 10가지 명령, 이 10가지 명령을 다 지켜야 된다고 기독교인들도 생각하고 근데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10가지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머지 9개는 꼭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 규정은 이거 꼭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거냐.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려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거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 간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규정은 이제 다 폐지된 그런 규정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에 구속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안식일 규정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규정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안식일 준수 명령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유효한지 이 규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럼 굉장히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 엿새 동안 내가 수고하고 모든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모든 것이,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까지도 안식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에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에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 표현대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줬거든요. 그래서 5가지 이유를 이제 프레거가 이야기합니다. 왜 안식일 준수가 이렇게 중요하냐,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놓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 다른 모든 명령, 지금 10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10가지 명령 중에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또 인간을 이렇게 높은 위치로 만들어준 그런 명령은 바로 이 안식일 규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지금까지 한 6,000년 정도 인간의 역사가 이제 흘러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압도적으로 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야. 다 일하는 거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일, 특별히 이 안식일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 짐 나르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한다 그러면 그건 짐승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를 쉬라고 했다고 하는 거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그와 같은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혁명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 그래서 오직 이 명령 하나 때문에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됐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를 안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나 이렇게 소 같은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로 지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신명기 5장 15절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와 달리 한 가지 말씀이 더 추가가 돼 있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며 한 번도 쉬지 못하던 너희를, 그렇죠, 이집트 땅에서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빼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데니스 프레거가 저는 성경적 관점에 하나를 추가하려고 한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매일같이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일해야만, 겨우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데 그냥 일이 좋아갖고 매일같이 일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노예다, 노예. 그래서 일의 노예나 아니면 돈의 노예다. 어찌됐든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해갖고 억만장자가 됐다. 억만장자. 그럼 뭐라는 거예요? 부유한 노예라는 거예요. 부자 노예라는 거예요. 부자 노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럼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성경에 가서 보면 이 노예제도 이거 철폐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안식일 준수의 명령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이 노예제도를 완전히 이제 철폐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한 그와 같은 세상이 되도록 이 안식일 규정이 그런 일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노예제도를 정의를 내리면 뭐냐 하면 노예는 말 그대로 노예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매일같이 일해야 되게 하는 거, 그게 노예제도입니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노예의 주인은 노예가 쉬도록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이와 같이 배려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하나님의 이 네 번째 명령은 정확하게 일주일에 하루는 사람이든 노예든 짐승이든 반드시 가서 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노예, 종살이하는 종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 인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누구나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네 번째 이유는 안식일 때문에 가족들 간의 유대 관계, 그리고 친구들 간의 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일주일 하루 이제 쉬게 되면 우리 뭐 성도들 같으면 뭐 1시간 정도 이제 거리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차에 다 아이들 태우고 그리고 이제 같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들이. 그렇죠. 또 친구도 이제 같이 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고 가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평안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친구들 간의 우정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특별히 결혼 생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이제 일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요새 휴대폰이 생겨갖고 저와 제 아내도 비슷해요. 가서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쉬고 핸드폰도 좀 치우고 그러고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다섯 번째, 안식일 명령은 심지어 짐승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이런 하나님이 짐승을 저렇게 긍휼히 여긴다는 건 고대 이 이교도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부리다가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 이걸 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온 창조물까지 다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심지어 짐승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게 보통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교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슬람교에 이런 게 있어요. 어디에 그런 이와 같은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이 만든 이런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심지어 짐승에게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에 짐승에게 하루를 쉬도록 만드는 주인이 있고 매일같이 부려먹는 주인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주인이 평상시에도 그 짐승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어요? 일주일 하루 쉬게 하는 그 주인이 그저 같은 짐승을 부려도 그 짐승에게 인정을 베풀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더 친절하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의무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니까 개니까 뭐 말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창조물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이 돌봐야 된다. 이러한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이 안식일 규정 안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5가지 안식일의 유익이 모두에게 필요한데, 이제 데니스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위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이 안식일 규정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규정이다.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심지어 짐승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요소, 안식일에 이제 그게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준수하게 되잖아요. 떼어놓고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놓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루 동안 쉬었다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가 나오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 준수 명령, 이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짐승에게 중요하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6일에 대해서 이제 뭐 데니스나 이제 여러 사람들은 뭐 6일이 뭐 거기 하루가 뭐 몇천만 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았어요. 안식일을 24시간 했습니까? 아니면 몇 천만 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똑같은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6일은 모세가 알고 있던 그 6일하고 똑같은 6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24시간하고 똑같은 그런 24시간이다. 자, 그런데 이거의 핵심이 뭐냐? 안식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우리가 뭐를 인정하는 거냐?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걸 통해서. 또 뭘 인정하는 거냐?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모든 게 다 이렇게 돼서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명이란 이 안에 소중한 그런 목적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창조했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 지금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계명의 하나로 안식일 준수 규정이 있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사람이 쉬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가족들, 그렇죠, 주변에는 친지들, 친구들하고 폭넓은 것 같은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침착하고 친구들도 많고 심지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근데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놓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삶이 더 행복하고, 그렇죠,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혹시 듣거든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와 그 다음에 지옥의 속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니스 프레그의 말이었습니다.